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꺼내는 화두가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인사가 예전에는 안부를 묻는 평안하셨냐, 요즘 어떠시냐, 이렇게 안부를 물었는데 요즘에는 백신 맞으셨어요? 부작용은 없으셨어요? 이게 이제 요즘의 인사가 돼버렸어요. 바이러스, 백신, 참 별로 생각지 않았던 단어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또 통용되는 그런 소통의 언어가 됐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그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그 균과 바이러스와 싸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주는 게 백신인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백신을 맞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크신 약속. 그런데 이 백신을 맞은 분들도 또 맞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에 의심합니다. 이거 맞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혹시 내가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 것처럼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라고 하는 그 백신을 맞고도 내일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의 큰 권함으로 악한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겨내시고 성령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이루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실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면 그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싸웠어요. 그거는 싸움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대학생이 이기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겼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큰 것을,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작은 것,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한 사람, 다수의 사람보다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역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강력한 세력들과 강력한 세상의 흐름들과 맞서 싸우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머리띠를 두르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불빛 같은 눈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됨됨이가, 저 사람의 인격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가고 문화는 발달하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동안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교회의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교회들이 대형화되어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들고, 그런데 그 많은 홍수와 같은 성도들, 홍수와 같은 교회들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기대에 흡족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셨던 거예요. 마치 홍수 때는 먹을 물 한 그릇을 얻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은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가 제일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예요. 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도 성경을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수의 사람, 그 한 사람, 그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킨 것이 아니라 딱 12명을 제자들, 한 120명, 1200명, 12000명, 좀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12명만 딱 뽑아요. 그리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가동락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이 벳세다 광야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벳세다 현장에 있었던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지 못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오병이어의 신비한 능력을 먹고도 여러분, 딱 2사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물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3사람이 되겠지만 2사람,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인도한 제자 안드레. 이 2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줄이 남는 놀라운 역사, 2000년이 지나고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기억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5,000명이 필요 없었어요. 500명이 필요 없었어요. 이 2사람이, 믿음의 2사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정말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 또 성도들, 정말 우리가 무익한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히 혼탁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무장한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잠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당시 중근동 지방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로 보면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었어요. 제국. 엄청난 힘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제국. 가장 주변 국가에 비해서 이 철기 문화를 발전을 시켰고, 그러니까 무기가 강력한 무기를 쏘야게 돼요.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삼손만 보더라도 사사시대에 블레셋과 싸울 때 낙타뼈 가지고, 낙타 턱뼈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대가 됩니까? 주변 국가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은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에 계속 국경을 넘어와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며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다 모여라. 그리고 너희들, 당신들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고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러자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어요. 야, 저놈들이 한자리에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였다. 저것들을 공격하기 딱 좋은 그런 기회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또 사무엘이 사울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왕정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사사가 백성들의 지도의 자의 역할을 했는데, 바로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8절의 말씀에 기록이 돼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표준세물용어로 읽어보겠는데, 자, 사무엘상 7장 8절 소리내서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젖먹이 양을,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 이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 진중에 우레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그 승리를 얻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백성들에게 돌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도움의 돌이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소리 내서 같이 저하고 합독해요. 시작.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 한 사람의 믿음, 그 사무엘 한 사람을 보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사무엘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빼앗던 것을 찾으시고 주변 국가들과도 전쟁이 없는 시대를, 누굴 보시고?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그 한 사람이 민족의 나라의 보호막이 되었고 방패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보호막, 방패막은 여러분 대통령,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패막은 55만 명의 국군 장병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역할도 있어요. 결정적인 그 역할은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들,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민족의 보호막이고 방패막이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라 민족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자라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준비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의 대상이었지만 백성들 앞에는 칭송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사무엘의 의로운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파수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우리 가정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 소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다수의 성도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어요. 근데 실제로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인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큰 거부들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유목을 했기 때문에 양떼들이 많고 목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땅은 한정되어 있다니까 둘이 막 싸워요. 자꾸 둘이 싸워요. 이 아브라함의 편에 롯의 편에 있었던 목자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나누자. 네가 정착할 땅을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잖아요. 롯이 비옥한 기름진 땅,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차지하게 될 땅은 빈들과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자, 비옥한 땅으로 이주한 롯은 점점 거부가 되죠.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죠. 요즘으로 가는 대도시, 발전하는 도시, 땅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는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시나라 왕의 동맹군과 소돔과 고모라의 왕의 동맹군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당시에 큰 부자였던 롯이 있는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요. 적국에게.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용병 312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끌고 가는 군대를 공격해서 조카 롯을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보고 롯을 구한 것이 아니고 롯을 보고 롯의 것을 되찾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크게 달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롯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을 거둬주십시오 간청하잖아요.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이 심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의 목숨이 이제 건짐을 얻게 되는데 롯과 그 딸들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죠? 사이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여러분, 그때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딸들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 한 분 죽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다 죄인 되는 거지. 한 사람의 죄악의 영향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신비.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해. 아유 나야 뭐 대강 하면 되지. 아유 내가 뭐 이게 하나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나 마나. 그게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이 사회가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을 비하하지 마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을 때도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고 그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냈었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희생과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심판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셨던 것.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재력가, 권력자, 지식 많은 사람들, 학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 붙잡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 가정이 서는 거고 내가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역사는 여러분 기대하신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나타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오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크신 경륜과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동안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믿음의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더 기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540장